오늘 말씀에 바라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희가 소리에 질러 가로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이 강도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바라바에 관한 말씀을 받으면서 양해를 구할 것도 없지만은 여러분 가운데 처음 나오시는 또 분들이 계시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당한 일입니다만은 요한복음 8장을 읽으면은 헌장에서 죄를 짓다가 잡힌 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목사님이 그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나가는데 처음 나오신 분이 모입니다. 그래, 목사님, 오늘 그 설교가 고약하네요. 왜 그러세요? 우리가 무슨 간음한 여인 모양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시니 어떻게 그래 선남선녀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 그런 제목을 가지고 그래 설교를 할 수 있겠느냐고. 아주 불쾌하다고 다시는 교회에 안 나온다 하더랍니다. 그걸 우리가 설교학적으로 말하면 설교를 아주 잘 들은 사람이에요. 잘 듣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면 또 돌아올 줄 그리 믿지만은 오늘 또 바라바는 간음한 여인 못지않게 살인, 강도, 모든 죄를 다 지은 살인 강도에 대한 말씀인데 또 여러분 가운데 이 얘기를 또 잘못 들으면 우리를 무슨 강도를 봤나 도적놈으로 봤나 또 그럴까봐 미리 걱정이 돼가지고 기우지심에서 한 말씀 드립니다. 성경 해석을 우리가 들을 때에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바라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만드실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갈보리 산을 섭리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칼빈 선생의 해석에 이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극장이며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각본에 의해서 이루어져가고 있다. 우연히 절로 의미 없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비가 온 후에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도 정확히 섭리하신다고 믿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실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며 또 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부수된 모든 사건들도 다 섭리하셨다. 그러므로 우연히 되어진 것은 없다. 왜 하나님께서 죄 많은 바라바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석방이 돼야 되는데 어찌하여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인의 개수인 바라바가 석방을 당한다니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바라바 석방 문제가 우리하고 어떤 연계 관계가 있는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은 바라바냐 예수냐 그것입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둘째로는 바라바는 모든 죄인의 모형, 모든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의 모형이다. 그리고 마지막의 결론은 감사 찬송. 그렇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바라바냐, 그리고 예수님이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어가지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법률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또 법이 있습니다. 그게 종교법. 유대 최고의 입법부라 할 수 있는 사네도린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 서기관, 대제사장으로 구성된 71명. 이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회장이 되고 70명의 이 사네도린회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도록 규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죽일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법정 그 대표가 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송한 것입니다. 사형 구형을 받았다고 보아지는 예수님을 볼 때 로마의 법 정신에 의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겁니다. 사형을 시킬 죄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무진예를 쓴 것을 우리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그 빌라도의 아내 되는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던 모양입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보세요. 절대로 그 의인에게 손대지 마세요. 불리한 판결을 내리지 마세요. 그렇게 당부를 해서 당부를 받았기도 하지만 로마의 법 정신 혹은 그 실정법에 의해서 예수에게 죄를 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3세판 그는 세 분이나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첫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매를 쳤어요. 매를 쳐서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군중 앞에 갖다 내세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내가 볼 때는 죄를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석방하겠다. 죄가 없으니 죽일 죄가 없다. 너희들이 사형 구형을 했지만은 내가 볼 때는 사형 선고를 나릴 죄가 없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짜서 군중 속에다가 선동가를 심지어 전하는 바에 유세비스 전하에 말하면 전부 다 칼을 가지고 가서 반대하려는 사람을 옆구리를 찔러가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보면은 그 피에 굶주린 군중들이 그만하면 동정을 살만해서 동정심으로 아이고 저분이 뭐 나쁜 짓 한 게 있나? 우리에게 선한 것만 했는데 저렇게 매를 맞고 나오다니 해서 석방합시다 할 줄 알았는데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둘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둘째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인 줄 알고 갈릴리 분보왕이 헤롯입니다. 헤롯 법정에다가 예수님을 이송을 했습니다. 당시는 빌라도는 그 사형 집행에 대해서 예수라는 그 죄수에 대해서 재판을 해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빌라도가 헤롯이 예수님을 만나보니 그 예수 죄 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재판도 못 해봤어요. 재판도 할 거리가 없어가지고 재판도 안 하고 도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더라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또 군중 앞에 다리고 나와서 보라, 헤롯이 죄 없는 줄 알고 내게 돌렸으니
죄에 없는 줄 알고 내게 돌렸으니 석방하는 것이 좋겠다. 내가 보니 도무지 집행할 만한 죄가 없다. 그러나 군중들은 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요즘 말하면 데모 폭도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 당신이 그 사람 석방하면 가이사에게 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그 이상 할 수 없는 줄 알고 마지막 방법을 사용해 봤습니다. 그것은 6월절 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가 나온 것을 기념해 가지고 6월절을 지키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의 하나를 특사형을 나뉘는 예가 있습니다. 너희들의 관례에 의하면은 사형을 받은 사람을 이 절기 때는, 명절 때는 축하로 사람을 하나 죄수를 석방하는데, 자, 내가 말하는 이 예수, 죄 없는 이 예수를 석방하겠느냐? 너희들을 방화하고 살인하고 오만 죄를 다 지었던 이 빌라도를 석방하겠나? 분명히 백성들은 다 예수님의 덕택으로 빵도 얻어먹고 안진방에 일어서기도 하고 소경이 보기도 하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기도 하고 그 복음의 귀한 말씀을 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석방하소서 할 줄 알았는데 천만 턱밖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배신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빌라도는 더 이상 빌라도가 재판한 게 없어요. 재판을 할 수 없는 게 죄가 없는 재판을 하지. 그래서 물을 떠오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앞에서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사람이 흘리는 피에 대해서 내가 상관이 없다. 유대인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소서. 사람은 입이라는 말이라는 게 조심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립니까?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마침내 예수님 석방을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결국은 강도요, 살인자요, 난동을 부린 자요, 유명한 죄수를 석방하고 말았다. 그릇마으라는 신학자는 예수님의 운명은 이제 더 이상 빌라도 손에 있지 않습니다. 다수가 결정이 내렸습니다.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의 지시를 따를 만큼 담대하였더라면 공의는 시행되어야 했고 죄 없는 나사렛 예수는 석방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공의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살기등등한 군중 편에 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재난입니다. 그거는 재난입니다. 그건 역사에 지을 수 없는 그 개인 빌라도에게도 재난이고 유대민족들에게 재난이며 그거는 재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가들이 군중들이 빌라도에 서는 대로 죄 없는 줄 알면서 왜 죽였을까? 왜 꼭 죽여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역작용을 하였습니다. 빌라도, 죄인의 개수 빌라도를 석방하고 그리고 예수님 죄 없으신 분이 로마의 법정, 로마의 실정법, 절대로 죄가 없는 줄을 인정되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하는 데는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톰 스키너라는 학자가 혁명의 말이라는 책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바라바는 저들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저들의 생명과 재산을 불사르고 죽이려 했던 사람이고 또 죽였던 것이다. 그런데 왜 바라바를 원했을까? 그것은 매우 간단한 일입니다.
만일 바라바가 다시 혁명을 시도하고 난동을 부리게 된다면 경찰과 군인과 탱구를 동원하면 간단히 체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바라바는 체포할 수 있고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떻게 예수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총도 탱구도 가지지 않으면서 유대 조야와 로마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멈출 수 있단 말입니까? 총 한 방 쏘지 않고 혁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 한 사람, 무기도 없고 군대도 없으면서 전 로마와 전 세계를 흔드는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죽이는 일입니다. 죽이는 일입니다. 전공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전공선교를 해서 발간한 이 국내에서 발간하는 잡지를 읽어봤습니다. 어느 정도 잡지에 글이니까 어느 정도 신빙성을 두고 글을 썼겠지요. 문혁 당시, 중공이 문혁 당시에 기독교뿐 아니고 모든 종교를 싹 쓸어 없앴다는 게 다 죽이고 말살한데 아무리 말살 운동을 벌이고 아무리 죽여도 불과같이 일어나는 종교가 있는데 기독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등소표에는 기독교에만 삼자교회를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등소평이가 기독교에 대한 관용을 베푼 것은 중종의 경찰과 탱크와 군대와 비행기와 총과 칼로 혹은 원자탄으로서도 이길 수 없는 것이 기독교였다. 그들은 칼 한 자리도 없는데 무기도 하나도 없는데 빈손인데 다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만 가진 그 사람들을 왜 못 이기고 원자탄 가진 사람이 왜 못 이기고 삼자교회를 허락했을까? 삼자교회를 허락했을까? 그는 예수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받아들이면은 거듭나게 되고 축복을 얻겠지만은 거역하면은 그에게서 오는 무서운 전 세계를 뒤흔들고 멸망시킬 수 있는 권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다.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만은 그를 거역하면은 끝까지 반항하면은 멸망을 시키는 권세. 오늘에 와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는 어디 갔으며 예수를 죽였던 종교가들은 다 어디 갔는고? 추풍낙엽 적임 다 떨어지고 망하고 멸망되었지만은 예수의 나라는 그의 말씀은 세세토록 점점 왕성해가는 이 위대한 예수님, 영광스러운 예수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접하는 자는 연유와 아울러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바라바를 선택하지 말아야 되지. 예수님을 선택해서 연유가 아울러 축복을 받는 우리 생애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바라바는 구원받은 죄인의 모형으로 해석합니다. 바라바라는 말은 아람어로서 바아바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바는 아들, 아버지, 아바는 아버지,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한 아버지의 아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해석을 잘하셨습니다. 바라바는 우리 모든 죄인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이다. 한 아버지, 아담이라는 한 아버지의 모든 인류를 상징하는 바라바와 같이 죄를 지었건 안 지었건 다 우리는 죄인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인서 5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니라. 도널드 그레이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은 우리는 모든 아담의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린 족속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난동을 부린 족속이다. 우리는 그 영광을 탈취한 자손들이다. 우리는 내 영혼과 남의 영혼을 죽인 사람들이다. 우리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어두컴컴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값으로 마침내 지옥에 갈 것이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하였으며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죄행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다. 질적인 문제다. 나는 바라바와 같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런 양적인 문제가 아니고 죄는 질적인 문제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했다고 하십니다.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바라바에 대한 석방 이후에 궁금증이 있지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작가 중에 김동희 씨라는 분이 쓴 사반의 십자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을 때 상당한 문헌을 참고해 가지고 사반의 십자가를 쓴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면 젊은이들은 그 사반의 십자가 김동희가 쓰는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석방을 받아서 빌라도가 석방한 그 바라바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게, 그리고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을 때에 그는 통곡을 했다는 게, 그가 내 죄를 대신 담당하셨군. 그들은 마땅히 죽여야 할 나 바라바를 놓아주셨군. 나를 놓아줬군. 그들은 내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군. 그는 내 목숨을 담당하셨도다. 그는 나를 위해 대신 죽었었군. 얼마나 떨었으며 얼마나 놀랬으며 얼마나 기뻤으며 얼마나 참회하였으며 얼마나 새로운 결심을 하였으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날은 그는 새로 태어나는 시간이고 중생하는 날이었도다. 주 예수 십자가 못 박이실 너는 거기에 있었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너는 거기에 있었느냐? 흑인 가스펠 송 어찌 바라바리요? 어찌 바라바에게만 국한하리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의 죽음뿐 아니라 영원한 지옥을 당해야 할, 지옥에 가야 할 그 운명에 왜 죄가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지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노임을 받았는가? 눈물이요, 감사요, 떨림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노임을 받는 영생의 길에 들어서게 된 이 감격스러움을 바라보는 일생 동안 잊을 수 없어 선한 일, 착한 일,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거 하나 더 새로 반복해 드립니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 시대에 우편물 열차를 습격한 강도 두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금품을 약탈해 떼가지고 재판에 있어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무슨 연고인지 모르지만은 윌슨 대통령은 특사령이 나려서 그 사람들을 석방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죄수 두 사람이 우리는 그 은전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특사령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교수형의 죄인데 이것은 법 해석 유권상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 판시가 이렇습니다. 대통령 사면이라는 하나의 종이조끼에 지나지 않는다. 사면의 가치란 사면 받는 그 사람이 사면을 받아들일 때만 성립되는 것이다. 만일 그 사면을 거부하면 사면은 결단코 실행되지 않는다. 그럴 경우 원심대로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 한 번 더 제가 읽어봅니다. 대통령 사면이라는 것은 하나의 종이쪽지에 지나지 않는다. 사면의 가치라는 것은 사면 받는 그 사람이 사면을 받아들일 때 성립되는 것이다. 만일 그 사면을 거부하면 사면은 결단코 시행되지 않는다. 그런 경우 원심대로 교수형에 처해야 된다 하고 마침내 그 두 사람은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 법 정신, 성경의 속죄 사상에 대한 정신을 표현하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자가 십자가에 죽었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바라바 같은 죄, 우리의 과거의 죄가 다 사면이 되고 자유의 몸이 되고 영생의 길을 걷고 나도 새 사람 되었으니 남은 세계 좀 선하게 살다가 죽을 수 있겠다. 선의 기회를 허락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역하면 길이 없지요. 용서는 하나의 언전이다. 그런 언전을 받으면 복이 되겠지만은 그 언전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데는 굳이 그 언전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통령 특사령을 강요할 수 없는 것처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받지 않겠다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바라바 같은 큰 죄인이라도 용서하시는 대사령을 공포하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불신앙과 죄를 고집하면은 하나님이 강요할 수가 없지요.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웬일인가 날 위해 한번 봅시다. 웬일 날 위하여 주돌아가셨나 이벌레가 뜬 날 위에 그네 받으셨나. 늘 우리도 한 절 더. 날 워라도 눈물로서 못 받을 줄 알아. 예를 위해서 일 것 없어 이모 바칩니다. 영국의 찰스 총 요한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 하나 소개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구주의 보혈에 참여할 수 있나뇨? 우리에게 물어오는 찬송이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참여할 수 있는 용의가 있나뇨? 그로 고통받게 하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나를 위해 그가 죽었었다니 오 놀라운 사랑. 나의 하나님, 주께서 이렇게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그 보혈의 피를 받을 용의가 있나뇨?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큰 용서하심의 그 은전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수용하는 자에게 큰 축복이 있습니다. 용서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각양으로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은혜를 받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웬일인가 날 위하여 예수님 돌아가신 이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는 자기를 너무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를 아낍니다.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이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는 스스로 의인인 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오. 진실로 우리의 여생에 주님을 아버지 사랑하고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진실로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에 맹맥히 흘러나리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참여할 용의가 있나뇨? 우리에게 믿음을 간구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격려하는 이 말씀, 우리가 진실로 남은 여생 주의 은혜를 감격해서 선하게 살아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망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충만하심이 이 성회 후에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